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죠.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 넌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제게 물으신다고 하면 아이들은 아마도 백화점 크리스마스 매장에 장식되어진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 예수,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의 경우라고 하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 모습의 예수님이 가장 많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조각이 되거나 아니면 형상으로 나타난 것 중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신교실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웬 느닷없이 저 사진이 붙었나 하시는 분들 가까이 그 사진에 가보시면 의미를 아시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가족들 한 사진 수천 장을 모아서 그 사진으로 모자이크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는데 의미 있고 귀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먹방 그런 거 촬영하면 아마 단골 게스트로 초청되셨을지도 몰라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성경이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동네 불량배 이런 표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선생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다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름 아닌 승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사람들의 곁에 머무르셨어요. 그때의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저들에게 첫사랑도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도 다시 북돋아 주셨겠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행로에 슬쩍 끼어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복음서의 기록은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가 조금 멀찌감치 보이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된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제도록 믿고 따랐던 분은 이 땅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하고 자신이 그 교훈대로 친히 살며 모범을 보이셨던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기적처럼 선언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죠. 자, 마태 기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범상치 않은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하게 그저 우르릉 쾅쾅 대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제자 중에 몇은 변화산에서도 들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다시 들려진 하늘의 소리,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선언되어진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죠. 주님은 여전히 사람이셨습니다.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들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들처럼 배가 고프셨죠. 야, 배고프다, 먹을 것 좀 먹자, 그러셨던 적이 적지 않았던 사실을 압니다. 수가상에 들어가실 때에도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사와라 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피곤하시면 세상 모르고 주무셔야 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신 사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보통 사람들처럼 피를 흘리시고 이내 숨이 끊어지십니다. 자, 이런 신체적인 현상들은 다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놀랐죠. 사람이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몸과는 다른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죠. 이곳에 계셨다가 단박에 다른 곳에 계시기도 했고 문으로 다물어 막혀있는 공간에도 그분은 아무 제약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잖아요.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분, 사람 예수에 가까운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이 공중에 살풋 들려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시죠. 마침내 구름 속에 가리워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구나.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유대인의 입술에는 올리기에 불경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를 그들은 경험하고 압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주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제자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죠. 진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하고 자신들의 발을 만지시던 것처럼 분명하고 생생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이제 압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고백하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그들이 잊지 않았던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예수에 대한 진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 예수님을 곁에서 경험한 사람 아니었나요? 주님의 목소리를, 그분의 손을, 그분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한 주간을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한 첫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못 봤다고? 내가 봤다니까.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표현, 주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에서 그의 선언은 더욱 분명해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하필이면 왜 다윗을 꺼냈을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그도 하늘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승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선포였죠.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 메시지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 메시지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설교학 학점이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입술에 담겼던 메시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주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선포였죠. 그 선포에 사람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자리, 불과 2달 전의 사건이었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일을 획책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기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는 능력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니 유대교회,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교회가 세운 첫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그들의 역사를 들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중이 좀 달랐죠. 동의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유대인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바로 그 시간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그 땅에 선포되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계시던 곳, 보좌 우편 하늘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했고 세상의 온갖 도전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만 해도 수십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과연 동생 야고보는 형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셨다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태어나서 형하고 딱지치기 할 때도 그랬을까요? 형 팽이 만들어줘 그랬을 때 그 팽이를 깎아주는 형도 영광의 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형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과 만난 적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죠. 이것을 바울은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 그런 예수를 전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그것이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거리끼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용한 단어가 재밌습니다. 거리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스칸달론. 예,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스캔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싶은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였죠.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그 죽음과 아무 상관도 없는 놀랍고 신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선언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먹여주시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냄새나고 때 묻은 발가락을 일일이 다 손을 대어 닦아주시던 섬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 되게 합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의 놀라운 사건을 지나칠 때가 참 많았어요. 저도 많이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이 승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지나쳐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가 고난을 받기까지 허락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마저 내시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신 것이죠. 과연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그것 때문에 승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던 역사적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여인들처럼 빈 무덤을, 주님의 부활을 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희미합니까? 무엇인가 일이 잘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내 일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희미하고 어려워지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1년 2년씩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무 벌도 내리지 않는 것 보면 하나님 틀림없이 안 계셔, 이렇게 아주 확신이 되시나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믿음의 삶도 아닌 믿음의 삶 같은 것을 꾸려안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선언이죠.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덩이가 날아오는 상황에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스데반도 주님과 함께 떡을 떼던 사람은 아니었죠. 부활의 현장에도 스데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선언은 한 번도 주저됨이 없이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어 그 주님과 삶을 나누는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하고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육체의 한 부분으로의 눈, 그 눈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믿듯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까닭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사는 공간의 연장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우리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우편, 왕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태의 기록이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더 좋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승천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침내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이제 먼 분이 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나와 함께 계시려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세상이 견줄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옳았던 모든 사람들의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은 주님만의 것은 아니었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오를 것이라고, 우리도 승천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신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천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여전히 능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 능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승천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절실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곳 교회에 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좌정하시는 그 교회, 내 삶의 부분입니다. 아니, 내 삶 전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승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